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를 서서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식사와 교제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과 두 천사는 다른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는 손님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나섭니다. 전송하는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모두 밝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신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가정은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이분들이 천사인지를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분들이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알고 또 천사인 것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성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집에 아들이 없으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토록 숨김없이 친밀하게 그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특별히 고난이 닥쳤을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당시에는 원망만 되고 또 힘들기만 했지만 지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때 지나온 그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니 지금 깨닫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게 미로를 찾아가듯이 억지로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막 기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도 거기서 또 떨어지고 잘 안 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기쁨이 있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가 넘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또 뭔가 마음속에 좀 그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명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또 그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꾸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뭐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씨가 하늘에 보이는 별과 같이 바닷가에 보이는 모래알 같이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라. 너와 내 자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대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도에 따라 목회하고 여호와의 도,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에 따라 의와 공도로 살아가라. 의와 공도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인데, 의와 공도가 무엇일까요? 의는 히브리어를 보면 체다카라고 하고요, 또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의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우주 만물에도 없고 사람의 내면 속에도 없고 이 세상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는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법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불의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법이고, 공도는 무엇이냐면 미시파트, 율법이에요. 땅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법. 하나님의 법과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법을 초월하는 하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미시파트,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그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 국가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파트는
그런 법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관습, 습관, 풍속이에요. 교회마다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미시파트, 이 문화와 이 풍습들이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와 공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의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가 불의예요. 이 세상은 불의가 넘쳐나고요. 세상에는 불의가 넘쳐나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의의 부재 상태가 불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공도와 반대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이에요. 거짓과 비리가 의와 공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의와 공도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공도로 신앙생활하고 의와 공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왜 그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세계에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국가 브랜드가 왜 이렇게 최근에 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의와 공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요즘에 1위가 가톨릭입니다. 또 2등은 불교. 그러면 3등 어딜까요? 3등이 개신교회일까요? 3등이 개신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 근데 보니까 3등이 원불교예요. 원불교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소수 종교이고. 근데 이 원불교가 개신교회를 앞질렀어요. 4등이 개신교회예요. 원불교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3등 하는데, 개신교회는 그 원불교보다 밑에 수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신뢰도, 개신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대형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요즘 대형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대형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서울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소위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알아주는 교회, 그리고 더 상위에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큰 교회들의 흐름들, 또 목회 철학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대형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대형교회들이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중독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대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의 죄악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셨던 그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노아의 그때처럼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죄악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로 충만하고 죄악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억울함과 그 고통과 눈물을 확인하기 위해 두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지구촌 곳곳의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의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이상으로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나라들과 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관영함 속에서, 불의한 상태에서, 또 질서가 어지럽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끊이지 않고, 또 인재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를 잃어서, 아들을 잃어서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 이러한 탄식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두 명의 천사 수행원은 하나님과 함께 소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으로 가는 이유는 롯의 가정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소식, 불과 유황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이 소식을 롯의 가정에 가서 롯에게 전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심판당할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범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위해서 간구할 때 총 6번의 간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심판을 당하는 것은 부조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면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그 의인 50명도 심판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낮추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5명이 적은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기도의 의인 10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간구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더 낮추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이 성읍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나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두 성읍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큰 도시에 설마 의인 5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의인 10명도 그 큰 성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어요. 아마도 통계 자료는 없지만 50명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5만 명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5만 명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5만의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송이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4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오송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의인 50명을 이 성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끝마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합친다면 그 소돔 성에 롯과 그의 아내와 2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4명까지 10명에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 4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됐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설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롯과 그의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아내만 뒤를 보다가 피폭되어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롯과 2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롯의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2딸이 구원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한 선을 두며 기도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볼 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통에서 볼 때 10이라는 숫자는 효과적인 사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이라는 숫자예요. 10. 예수님께서도 10명 가까운 12명, 그 숫자 10명 정도는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2성에 필요한 최소치의 의인 숫자가 10명이었던 거예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6번이나 끈질기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와 간구 때마다 내가 용서하리라,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성읍에서 50명을 찾으면,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큰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불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 심판을 당할 세상 속에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공복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지키며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